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을 당한 자, 그런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사울과 대처하면서 잘 견디어 왔는데, 사울은 다윗이 죽일 기회, 자기가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려주셔서 결정적인 2번이나 그러한 그 살리움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살려준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때마다 사울은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십황무지에서 그 물통하고 칼을 빼서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내가 사울에게서 건지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사울은 나를 분명히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블레셋으로 원정 피신을 갑니다. 사실 전쟁에 나갈 때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만 다윗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은 그 빤하잖아요. 생각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으로 데리고 갑니다. 2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고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다시 이제 싸움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같이 읽겠습니다.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기가 달려나리.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생각이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피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리라 그런 말이죠.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전에 그 아기스에게로 가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리로 가는 거예요. 600명. 적지 않은 600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간다. 이것도 모험이나 마찬가지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하였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추격하지 않는다.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됐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어떻게 왕과 함께 왕도에 거할 수 있느냐, 시골 성읍을 하나 주면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그랬더니
좋게 여겨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고을을 다윗에게 줍니다. 600명이 거기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잡아놓은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이 있을 때에 자기를 도와주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래야지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거든요. 전쟁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지 말았어야죠.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은 자기 나라를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자기 본국과 싸우는 것인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2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머리 지키는 자 다윗을 호위병 내지는 경호병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경호 장군으로 그렇게 경호실장 같이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할 것.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은 어제 새벽에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일이에요. 그런데 쫓아낸 그곳에 다시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묻게 됩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은 하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떨렸어요. 지금 다윗도 없고 누가 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느냐.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물은 것은 순전히 형식적입니다. 급해 맙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물은 게 아닙니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나이다. 하나님께 묻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대답하겠어요? 대답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답할 자가 있는데 신접한 자다. 그러니까 박수무당 점치는 여인에게로 간 거죠. 지금 점치는 여인에게로 사울이 갔습니다. 박수무당 신접한 자와 다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지만 다시금 그들에게 가서 자기의 위태한 상황을 아뢰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정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을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쭉 여기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점쟁이가 그 영을, 죽은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혼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빼어 내 아들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 무당이 신접한 점쟁이가 사무엘을 끌어올렸는데요. 그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지금요. 자,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죽은 영혼을 우리가 불러 올릴 수 있다 없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잘 헷갈리죠 지금요. 네, 여기 지금 사무엘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지금 누가 불러 올린 거예요? 무당이, 신접한 자, 점쟁이가 불러 올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굿하는 데 가보니까 동작동 하다가 내 멧돼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내 증조 할머니가 나타났다.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러면 돈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막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를 해요. 그 만신이란 만 가지 신이 있다 그래서 만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신이 내려서 무당이나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철학과는 통계로 하는 거고, 무슨 신이 내린다? 악신, 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 내리는 구슬도 하잖아요. 그걸 이어갖고 하는 거. 그렇게 그 죽은 영혼들을 불러 올리고 그럽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인 일을 저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이고.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게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없는 사람이 불러도 죽은 사람을 불러서 혼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이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그 누구도 타취할 수 없는 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게 된 영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불러올려달라 그래서 점쟁이가 불러올렸지만 이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전도를 엄청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점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인데 왜 점을 치러 왔냐 그러더래요. 당신은 교회를 나가라. 아이고, 그런 점쟁이는 있을 만하죠. 그래서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1년에도 그냥 100여 명씩 그냥 100수십 명씩 전도상 타고 점쟁이가 이런 쓸만한 점쟁이도 있어요. 쓸만하다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사울에게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듯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하는 점쟁이 같은 점쟁이도 있지만 다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붙지 아니한 거로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신접한 여인, 지금 점쟁이에 가서 물은 것이 사울의 죽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게 세 번째 이유예요. 사울의 죽음의 세 번째. 맨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 지금 이것은 그럴듯하지만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께 묻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노리개, 사단의 하수인 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28장에 나오는 여기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수하에 하나님이 부리시기 때문에 이것도 존재한다. 엄연히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다. 29장 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고 이스르엘은 지역 이름입니다. 나라 안에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안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네 나라 자기의 거고 아무리 원수 사울이 거기에 있지만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누가 이걸 알게 하냐면은 아기스의 군대 장관들, 방백들이라 그러면 뭐 도지사나 뭐 그냥 장관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다윗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잘 봤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고을까지 주고 600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늘 전쟁에까지도 동참하게 했는데 장관들이 이 아기스를 따르는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 그걸 알아보고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왕이 명령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자기의 조국인데 내 나라하고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만일 그때 그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해칠 수 있겠다. 다윗을 아기스가 다 해할 수도 있어요. 600명을 다 포로로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다윗을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편인 걸 아셔야 돼. 왜 다윗의 편이 되셔야 하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탄생해요? 메시아가 탄생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다윗의 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그럼 다윗이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의 실수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8절 갑니다.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또한 이런 구실을 붙이고 이렇게 또 좀 얘기를 해야
아기스가 더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곳 떠나라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도망가 피신해서 잘 돌아가라. 이런 배려까지도 왕이 해줍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옮겨가니라. 30장 갑니다.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전쟁에 나가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살던 시글락 고을로 돌아왔는데, 아니 시글락에 자기들이 아기스 왕에게 주어서 고을에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그 본거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2절 보세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는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눈이 다 뒤집히겠죠. 지금 그냥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 여기 오지 말았어야지 여기.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같이 읽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지금 다 아예 죽을 형편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해. 참 이게 지도자의 어려움입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좋지만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위험이 닥쳐올 때는 지도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돌로 들어서 쳐서 그냥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좀 만족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이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크게 다급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도 지금까지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도 얼마든지 넘길 수 있게 하시리라 하고 용기를 냈어요. 기도했겠죠. 용기를 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그게 왜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그것이 예스가 노가 물으면 대답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건데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가리까 말리까 가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부설시내에 이르렀다. 시내가가 있는데 그 시내를 건너서 가야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부솔시내를 주목해야 됩니다. 부솔시내. 부솔시내를 건너가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400명. 아이 나는 힘들고 나는 기력도 없고 나는 이제 그냥 쉬겠다. 이런 사람이 200명. 주로 이제 불량배나 장류들이나 이런 사람. 또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사람 200명은 남고 400명은 지금 빼앗긴 들을 찾으려 빼앗긴 물건과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싸움하러. 전쟁에 나가는 사람 400명, 집에 있겠다고, 여기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 200명. 이렇게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400명이 이겨서 다시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아내들, 여인들 다 찾아옵니다. 다시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들고 가며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하셨지요. 그 뭐 지금 무슨 저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 아말렉 군대들과 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건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해서 술판을 벌리고 난리를 치고 기고만장할 때, 그때 가서 다 때려 부셨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 다시 찾았습니다. 21절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문안하매 200명이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윗께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어디든지 이렇게 반대파가 있습니다. 다 좋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운 400명에게만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200명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여기 그냥 주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 보세요. 20절,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잘나서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집에서 저들을 집을 잘 보호하고 지킨 사람들도 나가서 싸운 사람들과 일반이다. 오죽했으면 나가서 싸우지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한 공동체인데 우리가 같이 해야지 이렇게 편을 나누면 안 된다. 여기에 다윗의 공평과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 정신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정의나 평등만 부르짖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가능한데 다윗은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려움 중에서 실행하게 되지요.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 다윗이 멋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론적으로 하면은 이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것도 맞잖아요. 나가서 싸운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요. 나가서 싸운 사람들 그들이 나누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공동체예요.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31장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더 살았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요나단이 거기서 애석하게 죽고 맙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다 죽었는데 사울 자기만 살았어요. 또 병기 든 자 비서가 살아가지고 따라오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찔러 죽여라.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하가 찔르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칼에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하지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아니하면 아마 전쟁에 나가서 자기 칼에 죽을 것이다. 그대로 사울이 여기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엔게디 동굴에서 한번, 그 다음에 십황무지 26장은 십황무지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죽으니까 자기도 자기 칼로 죽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온 가족이 몰사하는 날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엘리 제사장이지만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객사하고 맙니다. 사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을 잃음과 동시에 자기도 거기에서 자살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개죽음 당한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엄청난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되어야 되고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 죽을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보세요. 잘못했어도 하나님 변호하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언제나 우리는 사무엘 편에, 다윗 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도 지시고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